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가능합니까? 감사할 수만 있다면,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돈이 굉장히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청년 총각들은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또 우리 젊은 이들은 좋은 자동차, 하면서 지나가는 자동차 놀랬죠. 그 자동차 보고 깜짝 놀래잖아요. 그런 자동차를 사면 행복할 것이다. 개뿔도 없음에도 자동차부터 젊은이들 살거든요. 걔는 원래 뿔이 없습니다만. 또 우리는 중장년층에 들어가면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막상 해보니까 큰 집에는 못 살아보고 그런 자동차는 타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행복이 며칠 얼마나 갔었습니까? 얼마 안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 속담에 행복하기 위해서, 하루를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일화를 해라. 하루를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뭐 하라고 했어요? 결혼을 하라. 아니, 결혼이 일주일, 고작 일주일인가.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그 바지 때문에, 그 치마 때문에 내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고 물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 달을 행복하려면 영국 사람들은 말을 사서 타라는 말 사서 타. 우리는 말하면 자동차죠. 자동차.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을 행복하면서 주님 안에 기뻐하면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이 행복은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깨닫는 것. 보잘것없는 것에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전에는 그냥 스치가고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작은 것에, 이 소소한 것에 내가 만약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같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웃고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만 있다면 이 시간보다도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그런 만찬에 가서 느낄 수 없는 행복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의 다 80%가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80% 이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건초더미에서 뭘 찾는 것 같다고 했냐면 바늘을 찾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늘일을 하다가 실이 빠져가지고 바늘이 잃어버리면 그거 여러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꽂혔는지 어디에 굴러갔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면 호롱불 안에서 짓다가 없으면 형제야, 바늘 좀 찾아줘. 그런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근처 더미에는 애초부터 본래부터 바늘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당장 인생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부터
아무리 화려하고 발전된 그런 어떤 최고의 이런 문화와 문명의 세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어떤 허탈과 절망 이런 것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것이죠.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너는 복된 자로다. 아까 우리 옆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만은 당신은 복된 분이십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시몬에게 지금 너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제자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주님이 갑자기 그 새벽에 나타나셔서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타나서 배 좀 빌려달라.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기분 더럽게 은차고 안 좋은데 여러분 그물도 다 정리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허탈한 가운데 배 좀 빌려주었더니 거기에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앞으로 복이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살아남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 지금 제자 수업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 과정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들 한 사람이라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좋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대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시몬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희망이고 행복이고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너는 복된 자다. 이 고백은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믿음의 선물을 너에게 주었을 때에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너는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이걸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떠한 직분을 주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일감을 주시든 간에 주신 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그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면은 몇 절 읽으세요? 14절 18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너는 시몬인데 지금부터는 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이 시몬으로 있을 때에 이 베드로는 그냥 평범하고 우리처럼 성질도 급하고 어떻게 보면 또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그를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호칭이 지금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꾸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만 그랬을까? 아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신앙 고백할 때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역시 신분이 변하고 존재가 바뀌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의롭게 보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사탄의 종으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연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위대한 계명이죠. 세 계명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여.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뭐 천하 만민에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이기 때문에 신분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 하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억지로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11조 생활하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많아서는 많이 하면 더 감사하고 많은데 적어지면은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몸과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은사와 이런 것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행복,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직장 가운데 이 사업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사업을 내게 하게 하소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세 달마다 세 년마다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행복한 가운데
직장생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은요,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교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은 동일한 신앙을,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공동체 교회, 이 베드로, 지금 시몬이 했던 이 고백이 없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은혜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개혁주의 교회거든요. 유행의 삶이나 유행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체이면서도 유기체적인 이런 어떤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이야,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고, 장로님들이 힘껏 도우고, 그리고 안주지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나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체 가운데 사리백제 5장 6부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의 지체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건강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목구비와 손과 발과 내 안에 있는 가슴팍 안에 있는 각종 중요한 이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게 될 때에,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고 두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고, 진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체를 만들고 하운 사업을 해서 학교를 세우고 온갖 병원을 만들어서 이거 하고,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경적인 힘이 있고 바른 교회, 여러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약하기 때문에, 덜 성숙한 사람, 영의 사람이 있고, 또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오래 성숙한 신앙인도 오지만 초신자도 오고, 아직 교회 생활이 입문하고 있는 사람도 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란, 지상의 교회라는 것은 불완전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상 위에서 창조된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훌륭한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밖에서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무교회 주의는 그건 아주 사탄의 죄악에 말려드는 거예요. 우리 함석헌 동부터 그 무교회주의 뿌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 가난. 안 나가면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성경책 보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아, 시몬아 내가 보기 내가 이 한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다가 가시면서 하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새로워져.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거죠. 나라가 소란스럽고 막 마음들이 막 분리되어지고 막 이런 이념과 사상이 막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도 한국교회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시기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교회는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공산주의가 득세할 때는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이 이론가들이 또 득세할 때에도 교회가 막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이 번영 신학이 이게 기복주의 신학 이게 교회를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투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무엇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능, 물질로는 재능을 주시고 내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내 앞길에 막힘이 없이 순전한 그런 어떤 이런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예배당으로 초대하고 젊은이들을 깨워서 세우고 기독교 문화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정도로 이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어떤 교회,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 주님이 꿈꾸시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신앙 안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재와 가정 사역을 통해서 이웃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 잘 훈련받고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자들로 성숙해 가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기도하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신대어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한 페이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주시더니 바요나 시몬아는 복된 자 하시더니 너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천국 열쇠는 교황이 받은 것이다.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천국 열쇠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여러분 땅에서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그런 하늘에 천국에도 매이면 이 천국을 주셨을까? 그렇죠. 아까 제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이 사명을 명령을 감당하라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구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시고 응답이 없다면 기도부터 바꾸는 거예요. 기도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구원받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두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고 가는 종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신분이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일,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실패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건 정말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 기도의 열쇠, 그 무기를, 그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주어진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응답의 열매가 여러분이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들이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